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뒤에 4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맨 끝절 5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좀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설교 중에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무엘상과 같은 이런 게 그 본문 이걸 이제 내러티브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토요일 날 본문이 올라오면 그 앞에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주일 본문도 미리 읽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한 번 정도만 읽어오시면 이제 그런 뜻이었어 바로 이렇게 좀 뭐가 다가오고 훨씬 많은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본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양측의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정말 1%가 아니라 0.0001%도 되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단 두 사람,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딱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막강한 블레셋 군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에서는 녹아내렸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서 이제는 정신없이 퇴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스토리라면 어떻게 이 오늘 스토리가 진행이 돼야 하냐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는 아마 이 군대가 1만 명에 육박했을 거로 보여요. 처음에는 600명까지 줄어들었지만은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돌아오고 용병들도 다시 이쪽으로 합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싶은데 이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는 블레셋 군을 맹추격했다. 그래서 거의 잔멸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블레셋은 쇠약해서 그 후로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좀 맞는 스토리인데 이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조금 이상해요. 예. 뭔가 전투 수행 과정에서 변수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그 계획대로, 예상대로만 진행되지 않잖아요. 뭔가 막 변수들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좀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의 변수는 뭐냐면은 이 사울의 어떤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전쟁의 결과 자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사울이라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우리한테 이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실상 의문이 들게 돼요. 과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가? 여기에 크게 퀘스천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순서대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24절부터 30절까지는 사울의 맹세인데요. 여기 보면 사울이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녁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로 시간 제한은 뒀지만은 하루 종일 음식을 입에 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래서 아무도 뭘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전쟁 중에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라면은 또 혹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장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 이거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전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투라는 게 이 몸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손가락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 타이핑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식 섭취를 못해서 팔과 다리에 힘이 없으면은 잘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은 이거 그냥 권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는요, 계속 달려가면서 싸워야 하는 추격전이에요. 추격전. 지구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적은 지금 어떻게 도망가고 있어요? 죽어라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병거와 막 마병들과 막 돌려가는데 그들을 잡아서 지금 고꾸라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는. 그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데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이게 상황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좀 더 사울이 명령을 더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음식을 먹으려면은 다 모여서 막 진영해서 음식을 준비고 차리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준비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었다고. 여기 나오는 야생 꿀이나 이런 것처럼 있었잖아요. 근데 무조건 금지로 명령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해요. 이 결과가 뭐냐? 사울의 조치로 인해서 온 결과가 뭐냐? 군사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되었다는. 피곤하게. 이 말은 지쳐서 힘을 쓰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근데 이 피곤하게 됐다는 단어를 무려 3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첫 부분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 다음에 28절에 또 나와요. 28절에 이거는 병사가 요나단에게 해준 말인데 약간 불평이 섞여 있어요.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죠. 아니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8절 보면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구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요? 그러므로 병사들이 피곤하게 됐습니다. 병사들이 다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왕자님. 불평이죠, 불평.
저 뒤에 3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날에 백성이 31절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여기는 심히 지쳐버렸어요. 심히 피곤하게 됐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사울은 복수심이 가득 차서 이게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24절 중간에 보세요. 24절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는 아무도 먹으면 안 된다. 좀 복수심에 불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당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막 전쟁을 순식 빨리 종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작용을 해서 이 전군에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열정이에요. 어리석은 열정. 지휘관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누가 고생합니까? 그 휘하의 병사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굳이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훈령을 하다라면 되잖아요. 임금의 명령이다.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벌에 처해질 것이다. 그래도 무서워할 때인데 여기 보면은 24절에 맹세를 시켰어요.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경계하여 이르기를 아무 음식물이든지 맨 뒤에 먹는 사람은 뭐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로 묶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원하는 거, 맹세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맹세까지 시켰다. 뭔가 오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이제 평가하는 말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 이걸 봐도 사울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여기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 맹세를 시켰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꿀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여기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지팡이 끝을 왜 내밀어서 했을까요? 지팡이 끝으로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전투 중이잖아요. 달려가면서 한 거예요. 달려가면서 팍 찍어가지고 달려가면서 먹은 거예요. 쉴 수가 없잖아요.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야생꿀입니다. 야생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모와 모가 흐르는 땅이라고 많이 언급되죠. 젖과 꿀이잖아요. 꿀. 이게 여기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거든요. 숲속이에요.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숲속에 이 땅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깨진 벌집에서 이 꿀들이 흘러나오고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방치된 그 벌집에서 꿀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먹으니까 병사가 그거 안 되는데요. 이게 29절에 이제 28절에 병사가 금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이 이제 이게 평가예요. 여기 평가가 나타나 있어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조금 이따 이 곤란하게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들,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음식이 많잖아요. 이 굴량미가 가득 차 있단 말이야.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었겠느냐. 음식을 눈앞에 산더미처럼 놓고도 먹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셈이에요. 병사들이 듣는 데서 한 말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결정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발언은 아니지만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애가 타는 것이에요. 애가 타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원수 이 블레셋을 오늘 완전히 꺾어서 힘을 뺄 수 있는, 우리를 더 이상 넘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29절 맨 앞에 그 단어를 보십시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곤란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주 무거운 단어예요. 예? 화를 가져온다. 재난을 입힌다. 괴롭게 한다. 라는 아주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이 주석학자들은 이 단어에 한결같이 주목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또 한 번 사용된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간의 사건 때 사용됐단 말이에요. 아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이 뭐였어요? 하나도 취하면 안 된다. 그때 명령이 달라요.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된 것인데 아간이 숨겼잖아요. 좋은 것들 숨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 다음 전투에서 적에게 패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마음들이 물처럼 녹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지금 자기네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어요. 자기네들이 졌다 하는 소식만 들리면은 다 와서 짓밟아 버릴 것을 아니까는 완전히 마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진상을 파악하게 되고 그게 아간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한 말에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사형에 처하더라고요. 괴롭게 하였다가 오늘 곤란하게 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두 번 사용되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화를 입히게 했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할 뻔했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오늘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쓴 단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간의 사건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 성경 본문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사울의 결정이 이 정도로 지금 큰 실책이었다는 것을 실책 정도가 아니죠. 화를 불러왔으니까 그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부터 35절까지는 병사들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31절에 보십시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니라. 믹마스 블레셋 진영이었잖아요. 믹마스에서부터 서쪽으로 서쪽이 이쪽이죠. 여러분께는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 이 블레셋 나라, 자기네들 나라가 있는 쪽으로 쭉 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형국인데 30km까지를 추격하면서 하루 종일 추격전이 벌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해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맹세의 조건이 언제까지였죠? 저녁까지였단 말이에요.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저녁까지. 근데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병사들이 시장하고 지친 나머지 짐승의 고기를 핏째 먹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핏째로 먹는 것, 그 맛이 엄금입니다. 이유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완전히 땅에 쏟은 후에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극심한 배고픔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극심한 배고픔을. 수비가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참을 수가 없어요. 눈이 핑핑 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요, 32절에 보세요. 32절. 이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뛰어든 거예요. 예.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땅에서 먹으면은, 여러분, 땅에서 도축을 하면은 피를 어떻게 이렇게 빼내기가 어려워요. 피를 빼내려면 어디에 걸어 놓든지, 아니면 어떤 바위나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놔서 비스듬한 곳에서 이 피가 빠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맨 땅에서 그냥 급하게 하니까는 피를 빼지를 못하고 핏째 먹음으로 율법을 어기게 됐다. 그런 것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엉뚱한 결정을 하는 바람에 군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원인 제공을 사울이 한 것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근데 자,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32절에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구나. 믿음 없이라는 것은 신실치 못하게 행동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하게 행동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마련하죠. 큰 돌을 굴려오라고 합니다. 큰 돌을. 33절에 맨 뒤에 있죠. 33절에. 큰 돌을 굴려와서 그 돌 위에다가 잡은 짐승들을 다 가져오게 해서 올려놔서 피를 뺀처럼 빼고 먹게 했죠. 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변수가 또 등장을 해요. 이게 요나단의 문제예요. 36절부터 그게 42절까지인데요. 36절부터 42절까지. 여기 이제 시작 부분 보면 사울이 부하들에게 야간 추격전을 제안을 합니다. 야간 추격전. 이제 음식도 먹었고 하니까 우리가 좀 졸리지만 잠을 자지 말고 저들을 추격해서 내일 새벽에까지 완전히 끝장내버리자. 이렇게 부하들이 좋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먼저 한번 여쭈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내일 새벽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또 지금 의문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13장 15절에서 사울을 야단친 후에 사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구냐? 이름이 아히야예요. 아히야라는 사람인데 저 위에 3절에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이분을 설명을 못했는데, 그러면 아히야는 누구냐? 제사장 사무엘 전에 제사장이 누구였죠? 이름이 엘리였잖아요. 엘리의 후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와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손자예요. 이 아히야가.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추정해 본다면은 사무엘이 딱 떠나고 사울은 제사장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후손 중에서 아히야를 제사장으로 삼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제사장권이 박탈되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때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방법은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이 있어요. 에봇. 이 에봇의 가슴 흉패에 두 돌, 이게 두 보석이에요. 사실은 그걸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러요.
두 돌멩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물었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우림과 둠밈, 둠밈이 예스예요. 답이. 우림이 노예요. 그 이제 단어의 뜻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날은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누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38절에 보십시오.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울이 또 성급하게 맹세를 안 해요. 또 보세요, 여러분. 네. 앞에 맹세를 시켜. 이 맹세라는 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맹세라면 이거 맹세는 절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수사학적으로 쓴 표현이 아니에요. 그 맹세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해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맹세대로 안 됐잖아요. 못했잖아요. 백성들이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급해요. 지도자가 이렇게 경솔합니다. 경솔한 모습이에요. 예,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39절에 그게 나오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왜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죠? 누구 때문인 걸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요나단 때문인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사울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전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뭔가 그 신분이 높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 사람을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해가지고 문제의 원인이 요나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이 뽑는 방식 역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거나 제비뽑기 방식으로 했을 것이요. 43절부터 46절까지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요나단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남자답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43절 보십시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적절하지 못한 맹세, 서원이라고 해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쭉 나열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서원, 이 맹세를 내가 지킬라 치면은 손해가 와요. 손실이 와요. 불이익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실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요나단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사형을 사실상 재가를 해요.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경우에 한 가지 의문점은 있어요. 요나단은 맹세를 시킬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맹세에 묶이지를 않아요. 사실상 그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제 딱 사울이 말하자면 서명을 하니까 백성들이 나서서 말리게 되는데 이게 45절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오히려 사울은 뭘 못 보고 있는데 그 못 보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이 단면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백성들이 무조건 왕자 아님이니까 살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불공평한 거죠. 그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가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러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아주 선명해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45절의 첫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 큰 구원을 이룬,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승리의 주역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 요나단이란 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45절 맨 뒷부분을 보시기 바라요. 45절. 그가 오늘, 거기서부터 보죠.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하였음이니이다? 동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런 거죠. 아니, 전하, 오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요? 백성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왕자님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딱 막았어요. 딱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순종해서 사울이 하자는 대로 여기 보시게 되면 다 따라줬고 순종했고 충성했는데, 이 요나단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다시 보십시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 다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되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다. 절대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보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모하옵나니 맹세. 또 이 무거운 단어가 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 39절에서 사울이 맹세했잖아요. 내 아들이라도 죽을 것이다. 그 맹세를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맹세를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맹세하옵나니 그의 뭐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뭐지요? 사울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요. 임금님 제발 좀 살려만 주세요. 부탁을 하는 것이면 사울의 위신이 분명히 유지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실 것입니까? 아주 정색을 하고 딱 막아서는 모양이에요. 사울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이게 뭐예요? 왜 추격하기를 그치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 더 이상 추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많이들 살아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크게 힘을 완전히 약화시키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이렇게 쫙 올라갈 수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이렇게 좀 가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끝나버린 그런 모양이었어요. 사울의 오판 때문에 자꾸 일들이 꼬이게 되고, 막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기고, 요나단 사건 등으로 신하들과 부딪히고, 리더십에는 금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추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안 돼. 그래서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맨 뒤에 52절 말씀을 한번 좀 보면서 맨 뒤에 52절 말씀 한번 보세요. 52절 말씀. 그 이후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히 밀어주신 전쟁이었냐. 그렇죠? 네. 하나님의 떨림, 공포로, 지진으로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런 전쟁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어정쩡하게 끝나버렸어요. 그 결과가 52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기간 내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괴롭히지 않았다? 수시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수시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이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게 마지막의 결과가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마이너스냔 말이에요. 마이너스요. 여러분, 수시로 괴롭힘을 당한다. 전쟁에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수시로 왜구들이 괴롭히잖아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요. 왜 이 지경까지 됐냐?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수십 년 전에 기록이 나와요. 딱 두 개가 대조가 되는데 사무엘이 블레셋을 꺾은 후에는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 앞에 7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이에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아마도 다스리는 날 동안이겠죠. 사사로서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사무엘의 완전한 순종으로 어떻게 수십 년 동안에 나라의 평화가 임하고 블레셋은 이제 함부로 넘보지를 못하고 사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죠. 여기서는 이 불순종의 오판과 불순종의 결과로 사울이 사는 날 동안이에요. 계속. 사는 날 동안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오늘 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쪽의 결과,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 말씀은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럴 때 쓰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고 그분의 방법을 잘 따라가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반대의 길, 불순종의 길을 걷느냐. 또 순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적절히 순종하고 그냥 끝내냐.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것들이 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하나의 선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앞날에 때로는 영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영원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 매일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하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뭔가 결정을 했잖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리라. 덥고 뭔가 힘들고 몸도 좋지 않고 감기 기운도 있고 뭐 힘들지만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를 같이 맛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또 마음을 이렇게 또 이렇게 다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오판이 문제였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지혜가 없고 단순해가지고 오판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렇게 됐다. 그게 문제의 전부였느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무언가 사울이 봐야 할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자,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승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예상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600명으로 불가능해. 우리는 끝났어. 나도 내 가족도 다 끝났어. 저들이 나를 이제는 이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겠지. 우리 가족들은 먹고 살 것이나 있을까? 절망했다.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해. 뭔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막 그냥 적이 막 무너지고 그냥 녹아내리고 오히려 이쪽에서 추격전을 벌이는. 그리고 막 그냥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용병들도 다시 압세하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니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냐?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인가 여러분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일을 보시나요? 아니면 보려고 애를 쓰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 돼요, 자꾸.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서 딱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때도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을 딱 보고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딱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게 돼요. 그렇죠? 네. 또 평안한 마음속에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염려하고 불안에 빠져 있게 돼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렇게 하고 있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면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 찬양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맡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찬양이 그런 찬양도 있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쉴 수가 있어요. 영혼의 안식이 옵니다. 근데 이걸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 그리고 또 감사해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은혜의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만큼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높은 시각에서 보지를 못하고 내 눈으로 우리 가족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거기만 딱 보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비교만 돼요.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지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좁은 시야 속에서 갇혀가지고 교회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도 그것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걸 정확히 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달라졌겠죠.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이 요나단의 판단을 존중했겠죠. 그리고 네 생각은 어떠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옳겠냐? 이렇게 요나단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또 그 조언에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45절에 여기 백성들이 아까 한 말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되냐? 사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인데 사울의 입에서는 안 나오고 백성들에게서 나와요. 백성들. 이만큼 어두워 있어요. 이렇게 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손이 지금 누구랑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방향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 오늘 내가 결정했잖아. 음식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고. 그러면 다 따라야지.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울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뭔가 자기 중심, 그것도 지금 보이는데, 자, 24절 맨 위에 한번 표현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어떤 의도를 가진 표현을 많이 넣어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이게 누구의 원수라고요? 내 원수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원수도 아니에요. 자기가 앞서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다. 개인적인 복수심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또 앞에도 내가잖아요. 내가 내 원수들을 다 끝장낼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못 먹는다. 내가요. 내가 내 전쟁이에요. 내가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에 이기게 되면 누구의 승리냐? 나의 승리, 사울의 승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동기까지 엿보인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굳이 왜 맹세까지 시키냐 말이에요. 왜 맹세를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로 딱 저주로 묶어버리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자기 말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목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게 아주 잘못돼, 아주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게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리고 백성들이 핏째로 먹었다고, 군사들이 핏째로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어땠어요? 13장에서 제사를 자기가 주관하고 사무엘의 일 역할을 딱 가로채버려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백성들한테는 또 이렇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이율배반적.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딱 놓이게 됐을 때 그 무게가 얼마 정도 나왔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 한나의 기도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감추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게 딱 저울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무거워야 된다. 무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카보드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다? 무겁다는 뜻이 같이 있다고 해요. 무겁다. 하나님을 무겁게 대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겁게 카보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너무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의 믿음, 신뢰, 순종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의 경솔함, 충동적인 그걸 봐도 이게 가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촛대를 옮기시게 됩니다. 촛대를. 우리가 그것이 앞으로 볼 내용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13장과 15장 사울의 두 불순종 사이에 딱 넣어놨어요. 13장 사울의 불순종 봤습니다. 앞으로 15장 아주 결정적인 불순종이 또 나와요. 그 사이에 14장을 딱 넣어놨어요. 왜? 사울의 뭔가 지도자로서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장의 사건이 있고 이제 하나님은 확실하게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16장에 처음으로 누구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까? 누구의 이름? 다윗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좀 시간이 갔지만 한 두 가지를 놓고 한 번씩 따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할 때는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 제가 정말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여기 이 땅 낮은 곳에서 제가 이렇게 낮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고 그 방향을 제가 잘 분별해서 따라가게 하여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시각 주여 다시 한번 구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사울의 이런 잘못된 그런 그 결정이 어디까지 열매를 먹게 되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봤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매순간의 이 선택, 결정, 이 하나님께 드림이 영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예, 주여 그렇다면 주의하고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제가 아멘으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적인 잠에 떨어져 있게 하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 비상사태 주여 저희가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 잘 되겠지 막연한 근거 없는 희망에 빠져서 영적인 잠에 떨어져 있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깨우침을 받았사온즉 주여 그 말씀을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여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봉헌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찬송가 459장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주를 따라가네 주